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들어오려고 애쓰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미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7시가 되었으므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강의에 앞서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서정 박사님은 이대 물리학과에서 학사를 하시고요. 기독교 학과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게렌신학교에서 MDB를 하셨고요. GTU에서 신학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바울로 논문을 쓰셨고요. 이대, 연대 등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신협 신학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뜨겁게 박수 쳐주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초대교회 여성 목회자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줌 화면이 좀 약간 이상해서 그거를 갖고 수업을 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해보려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베베 텍스트를 다루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hermeneutics of suspicion이라고요. 의문의 해석하기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일단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베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게 새 번역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은 이제 NRSV를 했는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commend to you our sister Phoebe, a deacon of the church at Cenchrea, so that you may welcome her in the Lord as is fitting for the saints, and help her in whatever she may require from you, for she has been a benefactor of many and of myself as well. 이게 이제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hermeneutics of suspicion이라는 것은요, 그 텍스트를 읽다가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hermeneutics of suspicion이 일어나는 텍스트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텍스트인데요.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로마서 16장은 사실 재미없는 챕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초대교회의 어떤 양상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도 신약성서에 드물다고 봐요. 이 16장 7절은 한국 번역, 새 번역으로 보면은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어 번역으로 보세요. 이거 역시 NRSV인데요. Greeting Andronicus and Junia, my relatives who were in prison with me.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They are prominent. They are prominent among the apostles입니다. And they were in Christ before I was.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리면서 무슨 차이가 있나를 지금, 판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번역은 유니아가, 그러니까 안드로니코스는 이제 남자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유니아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라고 한국
한국말 번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은 유니아와 앤드로니쿠스가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제가 밑에다가 이제 히라버 텍스트를 써놨는데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아포슬스, 그 사도들이라는 단어 앞에 N이라는 히라버 전치사가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은 뭐뭐들 중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은 완전히 틀린 건데 수정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한국어나 영어 번역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니아는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남자의 이름으로 생각이 되어 왔어요. 근데 고전 문헌이나 비석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유니아라는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 이름 중에 유니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야,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야 이 유니아는 여자가 아닌가. 그래서 여자라고 지금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몇백 년, 몇천 년, 거의 뭐 천 년 넘게 유니아라는 사람을 남자로 판단해 왔던 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자가 사도들 중에서도 그냥 일반 사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사도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왔던 거죠. 그런 어떤 해프닝들을 보면서 베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베베의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게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죠. 우리의 자매인 교회의 일꾼이요라고 하죠, 이 말이. 이게 영어로는 지금 이게 NRSV잖아요. NRSV에서는 디콘이라고 그랬는데 디콘 전에 RSV에서는 디코니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콘의 여성형을 썼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베는 교회의 디아코노스다라고 히라버 성경에는 나옵니다. 디아코노스는 디콘의 히라버 단어죠. 근데 이거를 RSV에서는 디코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디코니스는 사실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인데 왜 영어가 영어 단어를 여성형으로 뭐 라이온하면 라이오니스 그런 식으로 디콘 하니까 디코니스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는 걸 아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나 NIV에서는 서번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개정개혁이나 새번역에서도 역시 일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번트나 일꾼이나 다 같은 계열의 단어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NRSV에 와서 디콘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풋노트를 달았는데 미니스터라는 말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콘이라는 말이 바울이 쓰는 거를 이렇게 바울이 언제 디콘을 쓰나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바울이 언제 디콘이란 말을 쓰나를 보면은 디모데나 그런 굉장히 막강한 그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바울이 디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상당히 피비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임을 암시하는 칭호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역사에서는 그냥 서번트라든지 디코니스라든지 일꾼으로 부르면서 베베의 그 교회 내에서의 위치를 폄훼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화비평을 제가 응용을 해보겠는데요. 설화비평이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설화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를 생각해보자입니다. 즉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겪는 세계가 아닌 다음에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내러티브 월드인데 내러티브 월드는 늘 그 너레이터의 의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왜곡이 되어서 제3자인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말의 목적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진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장애들이 사실은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다. 그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그 내러티브와 현실의 거리가 상당히 멀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한번 보면은 바울이 내러티브로 묘사하는 세계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세계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알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어떻게 아느냐 뭐 그러는데 이제 학자들이 축축하게는 바울이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알게 된 막강한 그 기독교의 추종자들이 있었던 거죠. 누구죠? 프리실라랑 아굴라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제가 지금 영어 이름이랑 한국 이름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킬라 앤 프리실라가 프리실라나 프리카인가 뭐 그게 영어 이름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알게 되는 그 상당히 그 당시 기독교 운동에서 주도적인 인물들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인물들이 결국에는 다 로마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본 적이 없죠. 맨날 로마 가고 싶다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또 상당히 막역한 사이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을 어디선가 로마가 아닌 어디선가에서 만나서 뭐 소아시아라든지 그리스 지역에서 만나서 알게 됐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갱크리아라는 도시에서 베베를 만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베베 이야기할 때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갱크리아에서 이제 베베는 로마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베베는 사실 그 로컬 퍼슨인 거죠. 그 갱크리아에서만 활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로마 쪽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는지 아마 바울에게 나 좀 그쪽에 내가 로마에 가서 뭐 교회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추천서를 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지 아니면 바울한테 내가 로마 가서 뭔가 이번에 교회를 거기서 좀 세워보든지 뭔가 선교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진해서 그럼 내가 당신에게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뭐 평소에 신세도 많이 졌으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추천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베베가 로마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죠. 로마에서 바울의 추천서를 로마 교인들이 보고 베베가 로마의 교인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한번 가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시대적인 순서대로 배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울이 쓴 거랑 해서 배열을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거고요. 뭐 로마 교인들 먼저 알고 그 다음 배교를 봤을 수도 있고 바꿔줬을 수도 있고 이 순서를 보면은 4번, 5번이 먼저 옵니다. 로마에 추천서를 써달라는 요청이나 아니면 바울의 제안이 제일 먼저 옵니다.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바울의 내러티브에서는 내가 베베를 추천한다. 거기부터 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베베를 만나서 도움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평소에 친분을 돈독해 하는 그 그리딩스라고 그러죠. 인사말들이 사실은 그 베베에 대한 이야기가 베베 추천이 끝난 16장 3절부터 쫙 계속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베가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 교인들이 추천서를 받고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베베가 받고 그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4번, 5번, 2번, 1번 왜 이렇게 순서가 역행이 됐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에서
노만 피터슨이 주장한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은 내러티브 월드와 리얼 월드를 구분함으로써 그 내러티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바울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뭔가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러면은 왜 순서를 바꿨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에게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너랑 나랑 이렇게 너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나랑 너랑 이렇게 알았잖아. 그런 자신과 로마 교인들의 관계를 추천한 다음에 밝히는 것이 과연 좋은 추천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명을 추천을 하는 편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김찬희 박사라고 이제 한국 박사님이신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의 클레어몬트 대학인가 거기서 이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박사 논문인데, 그분이 이제 바울이 추천서 형식을 이렇게 늘 그 패턴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서론, 그 다음에 신원보장, 크레덴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원하는 조치. 그런 식의 구도를 늘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누구를 추천하겠다 하면서 추천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desired action이라고 그랬나? 뭐 영어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도로, 베베의 추천을 분석을 해보면요.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 이건 이제 서론인 거죠. 신원보장. 그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원하는 조치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한 것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신원보장이 나옵니다. 즉 그가 여러 사람과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왜 신원보장이 이렇게 반쪽씩 거론이 되는가? 반쪽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원하는 조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신원보장을 하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신원보장을 확실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편지 수신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요청하는 것이 바울의 일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스테바나의 가소를 추천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를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스테바나의 가소를 아는 바라. 그러면서 이제 스테바나를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신원보장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들의 요청에 순종하라. 그런 식의 추천서를 썼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바울의 진정성이 보이는 추천서인데 그러면 베베에서는 왜 이렇게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느냐? 문제가 추천서로서 느끼는 문제는 자신과 수신자들의 돈독한 관계를 언급하기 전에 추천의 말을 배열을 했고 신원보장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맨 뒤에 배열을 했다는 점에서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진심이 아니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망설이면서 추천을 했어요. 그게 뭐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악의를 가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데 바울이 뭔가
베베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100%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뭐 디모델을 추천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베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베베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시대로서는 특이한 점이면서 비문이나 고대 문서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이름들은 늘 누구의 아내 아니면 누구의 딸로 묘사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신약 성서에는 사실 독자적으로 그 여자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잠깐 말했던 프리실라와 에큘라의 경우도 프리실라가 그냥 어떤 젠더롤이 묘사가 안 되고 그 이름 자체로서 언급이 되면서 그 옆에 아무 연관성 없이 에큘라라는 남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둘이 부부다라는 주장도 많고요. 제 지도 교수셨던 맙주엣이라는 교수님은 둘이 부부인데 남편이 해방된 노예 아닌가? 그러니까 프리실라가 자기들 노예 중에 그러니까 에큘라를 자기 노예로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들어서 해방시키고 나서 그 해방된 노예와 결혼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추측까지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강력한 여성상이 신약 성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베라는 거죠. 그래서 베베의 경우는 쉬슬러 피오렌자의 말에 의하면은 베베는 그의 성적 역할과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위치, 패트리아칼 스테이터스에 의해서보다는 그녀의 교회에서의 역할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특기할 만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콘이라고 묘사가 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디콘이라고 불리운 여자는 이제 베베 혼자죠. 신약에서. 근데 그냥 디콘이라고 불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디콘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웨이터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다. 그런 뜻의 동사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번트라는 번역이 사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바울이 뭐 디모데나 뭐 여러 사람들을 디콘이라고 부를 때는 한국 성서나 미국 영어 성서나 다 서번트보다는 미니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미니스터도 사실 좀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베베에 오니까는 그냥 교회 일꾼이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칭호로 만들어 버리는데 교회의 디콘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냥 디콘도 아니고 교회의 디콘이거든요.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베베가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제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갱그리아 교회는 어디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캔크리아예요, 영어로는. 저는 그 한국말 성경 번역에 좀 불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름 번역에 예를 들어서 베베라고 그러면 사실 좀 바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이름의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베베가 영어로는 피비잖아요. 피비 하면은 굉장히 예쁜 이름입니다. 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프렌즈라는 그 시컴에서도 피비라는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친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이름을 부르면 영어 이름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 늘 접하는 친숙한 이름들인데 그거를 한국 성경에서는 뭔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다메섹 하면은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었나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메섹은 사실 다마스커스를 번역한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현실감이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옆에,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에서도 존속되는 그런 이름들로 느낄 수가 있는데, 한국말 성경의 그 고유명사 부르는 방식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의 현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들로 느끼게 한다는 면에서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갱그리아 도시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이시죠? 이거를 찾아보면은, 제가 펜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캔크리아 위치는 사실 여기입니다. 아카이아 반도 이쪽에, 여기입니다. 위치를 보세요. 왼쪽에도 바다고, 오른쪽에도 바다입니다. 왼쪽에는 아드리아티쿰이라는 바다고, 아드리아계 바다고, 여기는 에게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 항구면은 뭐 이쪽 바다로도 갈 수 있고 저쪽 바다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캔크리아 여기 제가 여기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옆에 도시가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코린스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상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고, 뭐라 그러죠? 선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도시다. 그런 정도 배우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다는 거죠. 거기 여자들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유례 없이 여자들의 그러니까 행동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례 없이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가까웠다는 점에서 캔크리아도 약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분위기지 않았을까? 즉, 여자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그런 교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지도는, 로마 제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끝까지 가면 여기가 영국이 나오는 거고요. 이 오른쪽의 끝에, 동쪽이죠. 오른쪽 끝까지 가면은 팔레스타인이 지역, 즉, 이스라엘이 나오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또 뭐, 그리스, 그렇게,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들을 정복해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캔크리아 교회에서 굉장히 뭔가 좀 공식적인 지도자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크레덴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끝에 이제 바울이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얼렁뚱땅 덧붙인, 그는 우리들의 도움을 주는 자라고 그랬나? 한국 개혁 번역이 뭐였는지가 지금 기억이. 보호자. 응. 여기 써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은근슬쩍 끝에 이렇게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의 번역은 사실 디콘의 번역만큼이나 아니면 혹 더 문제가 많은 단어입니다. 영어 해석을 보면은 이제 최근 해석은 NRSV에서 베네팩터라고 해석을 하면서, 베네팩터라는 것은 이제 돈을 지원해주는 후원자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근데 NRSV 이전에 나왔던 게 RSV죠.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고 Revised Standard Version이죠. 이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헬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여성교회들이 이름을 가지잖아요. 근데 뭐 에스터회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을 따서 어떤 그 모임을 형성을 하는데, 베베회라는 이름을 가진 모임은 뭔가 도움을 주는 조직,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헬퍼라는 뜻이 굉장히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 NEB에서는 good friend라고 여기 철자를 하나 I를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NIV에서는 a great help to라고 번역을 했고 NJB도 비슷하게 했죠. come to the help of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개정 개혁에서는 보호자라는 말을 썼어요. 왜 보호자라는 말을 썼는지를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근데 뭐 새 번역, 공동 번역은 개정 개혁보다 훨씬 그러니까 개정 개혁보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좀 더 더 좋은 번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번역들도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그러니까 명사를 쓴 게 아니라 동사와 수식어를 써가지고서는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이제 그 어원을 따져보면요. 이게 동사가 어느 동사냐면 프로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타티스는 프로히스템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럼 프로이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읽기는 프로이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성된 거는 프로 플러스 히스템이겠죠. 그럼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뜻 아님, 스탠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프로는 앞으로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앞에 나선다는 뜻이에요. 프로이스테미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그 앞으로 나선다라는 뜻이 조금 더 추상화되면은 지도자나 통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서적들에서는 이 동사는 정치적 지도력을 묘사하는 말로 흔히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쓰인 책들을 제가 이렇게 우아하게 인용을 해놨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8번 프로이스테미는 8번 신약에 나오는데 주로 목회에서의 지도력을 의미하거나 집안 식솔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프로히스테미에서 나오는 남성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스타티스는 여자를 지칭하는 칭호고요. 남성을 지칭하는 명사는 프로스타테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통치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데모스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서 쓰여왔습니다. 데이모스 하면은 시민이에요.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디모크라시, 그게 이제 히라버의 데모스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이라는 말과 프로스타테스라는 말이 이제 같이 쓰이면서 대중의 지도자, 국민의 지도자 그런 식으로 쓰여왔다는 거죠. 민주주의에서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프로스타테스 투 데무라는 칭호를 거론을 하면서 페리클레스, 솔론, 페이시스트라터스라는 사람들 등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로마 시대에 와서 후원자의 의미를 띠기도 했다는 거죠. 플루타크는 이제 로마 시대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프로스타테스를 후원자 페트론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에서는 1세기 기독교를 1세기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페트론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클라이언트였다라든지 누구의 페트론이었다. 그런 식으로 1세기의 로마 사회에서의 힘의 구도를 페트론 클라이언트,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그 패트로니지라고 하는데 그 패트론 제도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신약성서의 한 학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연구는 어쩌면 이 피비를 그 패트론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까지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단어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이 됐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프로스타테스는 남성형 단어이고, 명사이고, 프로스타티스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프로스타티스는, 즉, 여성형 지도자라는 단어는 상당히 드물게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비의 텍스트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번역이 되었을까?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번역의 역사를 찾아보면 처음에는 그냥 피비를 도움을 주는 여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여성 신학적 관점이 발달이 되고, 그냥 돕는 자라는 해석에 반발하는, 학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그때 유행하기 시작했던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 즉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구도를 이용해서 신약성서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피비는 패트론 아니었어? 그러면서 베네팩터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베네팩터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뒤에서 그 뭔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뭐 흔히 실질적으로는 예술가들이나 학자들을 지원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상인들이나 귀족들이 돈이 없는 철학자들이나 뭐 화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여기서 근데 돈 없고 가난한 바울을 갱크리어의 부유한 여자인 그 피비가 후원해줬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일 아닌가. 그러면서 아마 베네팩터라는 단어를 NRSV, New Revised Standard 버전에서 픽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냥 베네팩터에 지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네팩터라고 그러면은 지도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지도자이면서 베네팩터일 수도 있는데 지도자이면서 베네팩터라면은 그 베네팩터라는 말을 이 텍스트에서 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첫째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베네팩터로 번역하는 경우는 아마 여기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 번역이 바울의 후원자로 번역이 되는 것과 바울의 지도자로 번역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울의 후원자라고 번역하는 것과 바울의 지도자라고 번역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는가? 그 말이 그 말인가? 아니면 뭔가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로스타티스가 후원자나 기부가 베네팩터라는 거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베네팩터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 단어는 따로 있어요. 이 프레데릭 덴커라는 학자가 유에르게이테스라는 말이 이게 더 베네팩터라는 뜻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에르게이테스는 아마 히브리어를 조금 아시면은
금방 분석이 되겠지만 U는 좋은이란 뜻이잖아요. 엡실론, 윕실론 하면 좋은이란 뜻이고 에르게테스는 그러니까 뭐죠? 율법과 율법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율법의 행위. 에르게테스는 일한다. 행위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 할 때 그 율법에 속하는 게 행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하는 거를 그러니까 선행가란 뜻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엘게이테스가 오히려 더 베네피트에 가까운 뜻이다. 그리고 프로스타티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어원이 되는 동사를 봐도 지도자, 관리자를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다 하면은 누구겠느냐 할 때에는 지도력을 가지는 위치에 있는 목회자라고 프로스타티스를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인 믹스라고 유명한 학자죠. 신약계에서 거의 살아있는, 그러니까 현재로서 거의 스탠다드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용어는 몇몇 그리스 도시에서는 공식적인 직분의 의미를 가지고 행정관이라는 그리스 단어가 있었대요. 프리타네이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더 많이 쓰긴 했지만 그 단어 대신에 쓰이기도 했고, 아니면은 클럽이나 길드, 이거는 이제 민영 기업인 거죠. 클럽이나 길드 사무관들의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쓰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웨인믹스는 굉장히 그 고전 그리스 문서들의 박식한 분이니까 쭉 읽어보니까 프로스타티스가 그런 식으로 지도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웨인믹스가 이제 로마서 16장 2절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근데 이 지도자라는 의미는 맥락상 그 베베의 본문에서는 불가능하다. 지도자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쓸 수 없다. 왜냐? 그 이유는 바울이 베베가 나의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믹스가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이유는 어떻게 베베가 바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지도자라는 말을 쓰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믹스만 해도 상당히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여성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이 베베가 바울을 포함한 일꾼들이 이게 뭔가 오타가 났는데, 베베가 지도자일 수 없다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한 여성이 바울보다 우위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믹스가 자신의 그 해석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가 한 20-30년만 좀 늦게 그 책을 썼었어도, 이걸 보면은, 베베가 바울의 지도자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 분위기상은 아무래도 그 자신의 학문적인 결론을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은, 베베는, 부유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첫째로 이제
그 여자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집안에서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그 그리스나 로마의 분위기도 상당히 그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분위기와 비슷해서 집안일은 여자가 관리하고 집의 바깥일은 남자가 관리한다. 그런 문화가 철저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벌어지는 교회 행사 같은 것들은 아마 여자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여자들이 그 주도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유하면서, 그러면서 갱그리아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바울과 베베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갱그리아 교회에서 베베는 정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수 있다. 근데 바울의 위치는 어떠했을까?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순회 선교 아닙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이 도시에서 뭐 한시적으로 머물다가 다시 또 딴 도시에 가서 또 한시적으로 머물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선교의 확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바울 선교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의 그 교인들이 끝까지 바울에 대한 어떤 신뢰를 유지하거나 바울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갖고 있기가 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갱그리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세웠다고 이제 그냥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딴 도시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떠났어요. 그럼 갱그리아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뭐 예수님 예배를 봅시다 뭐 그러고 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비가 나타나서 정말 예수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예수의 진심이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는 그런 모임을 활성화합시다. 내 집에서 모이시다. 그럼 뭐 집을 제공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뭐 구준일 그 신도들 중에 누가 뭐 돈이 없어서 막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럼 또 뭐 찾아가서 돈도 좀 대주고 뭐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교회의 그 교인들을 갖다가 베베가 아주 잘 보살폈다면 뭐 부도 가지고 있었으니 돈도 재산도 많이 있으니 재정적으로도 원조를 하고 그리고 또 신앙심이 독실해서 신앙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갱그리아 교회를 잘 이끌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다가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갱그리아에 돌아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갱그리아 교회 사람들은 중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은 다 베베를 막 너무 이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전도사 할 때 그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한국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은 휴가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휴가를 거기는 가면 한 달 1년 그렇게 가거든요. 한 달, 1년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다 와보면은 이제 교회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자기한테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휴가 가는 거를 거의 안 가시던지 한번 갔다 오면은 이제 교회가 망할 거를 감수를 하고 가시든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랬어도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교회 교인들은 또 새로 나타나는 교회의 지도자를 따라가서 막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막 섬기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베베가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바울보다 더 인기가 좋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바울과 베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베는 아마 의식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해서는 갱그리아 교회 내에서는 베베는 강자거든요. 바울은 약자고. 근데 강자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근데 이제 바울의 경우는 베베의 활동을 찬양하고 뭐 잘한다 장려를 해주면서도 뭔가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저러다가 갱그리아 교회가 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베베를 막 따라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의 어떤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갱그리아 교회에서 자기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음을 감지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를 도와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베베의 도움이 없이는 갱그리아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베베가 부탁을 해오면은 거절을 할 수는 없는데 또 막 그 추천서를 또 막 열정적으로 써서 그 추천서를 들고 베베가 로마에 가서 또 로마에서 갱그리아 교회처럼 두각을 나타낸다면 바울이 또 뭐 이렇게 마음이 편했을까.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이 바울의 베베에 대한 추천서를 그렇게 좀 약간 일반적인, 그러니까 바울이 늘 쓰던 그런 추천서와는 다른 양식으로 쓰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적으로는 베베는 단순히 바울의 조력자고, 거기서 더 나아가봤자 그냥 경제적 스폰서 정도로 인식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의심의 해석학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여자 저 여자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바울에 의해서 묘사되는 여자들을 볼 때에는 바울이 조금 의도적으로 그 여성들의 위상을 약화시켰을 수도 있고, 사실 바울보다 더 큰 문제는 해석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성서를 해석해온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뭔가 여자가 대단한 인물로 부각되는 본문들은 다 약화시켰다. 그런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여성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베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정보죠. 베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딱 성경 두 구절인데 그것이라도 이렇게 주의 깊게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베베가 바울의 권위에 종속이 되어 있었고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추종자였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선교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능력 있는 목회자였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녀의 지도자됨, 그 리더십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은 남성 중심적인 관점으로 점철되어 왔던 성서신학의 역사 속에서 그림자 속에 감추어지고 간과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그 베베의 존재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 현대에서 다시 분석해 봄으로써 여성들이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그 힘, 그 파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약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뭔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제도화되면,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현대에서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남성 지도자들이 끼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순복음교회를 예를 봐도 시작에서는 그 조용기 목사가 세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그러니까 창립한 거는 조용기 목사의 장모님 아닙니까? 주자씨. 예. 그러니까 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뭔가 구도가 잡히고, 돈을 많이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여자 지도자들은 배제가 되면서 중요한 위치에는 다 남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역사가 사실 1세기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편지에서는 그래도 여자들의 활동을 인정해 주는데, 이제 듀트로 폴라인 레터스라고 그러죠. 바울 학파에서 쓴 편지들에서는, 에베소서나 그런 데서는 여자들에 대해서 더 억압적이 되고 뭔가 제도화가 되는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1세기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여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의 그 힘을 회복을 하고 좀 교회 안에서 작게나마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하면, 네. 얘네들이 하면. 쇼 끝내기? 쇼 끝내기? 공유 중지. 공유 중지. 빨간 거. 빨간 거. 이거. 예, 1시간 동안, 장장, 끊임없이 강의해주신 우리 윤소정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질의하고, 응답하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윤소정 박사님께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실 거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질문한 것들이 있는데, 네. 신원 보장에 대해서 이게, 네. 배배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네, 네. 한 거 그랬는데, 나의 도움이 되었노라, 이런 것들이 네. 어쩌면 그것이, 그러니까 조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이렇게 국어에 보게 되면,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또 되지는 않았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나의 지도자, 바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베베가 이렇게 초신자가 아니라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울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먼저 바울보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것에 대한 저희 생각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감히 못하는 생각을 하셔서.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바울에 의해서 피비가 전도가 되고 기독교인이 됐다면 내가 전도시켰는데 이렇게 훌륭해졌다.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네. 그 얘기를 했을 확률이 더 높죠.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어쩌면은 바울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갱그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와서 뭔가 게스트 스피커로 설교도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금도 받아가고 그랬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강조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에 갈라서 하는 게 오히려 추천을 강조하기 위한 스트레티지 아니냐 그 얘기신데 국문학 것이잖아요. 글을 쓸 때 있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걸 이렇게 나눠서 쓰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강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크레덴셜 신원보장이 카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그녀가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 식으로 첨가를 한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문장의 중심, 메인 그 클로즈가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첨가한 느낌을 줍니다. 그 영어로 passing remark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연히 이 말은 그냥 내가 툭 던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프로타티스라는 그 칭호의, 그러니까 좀 상당히 대단한 칭호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를,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정도 했어.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약화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저도 한 말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어떤 추측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베베가 진짜 사도 바울보다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피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도들의 이론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자면은 그 여성 사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야고의 어머님 마리아 그런 식으로 피비도 예수님 사역 때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수많은 제자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야말로 추측이고 상상인데요. 그냥 그런 생각 문득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그랬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피비는 철저히 이 그리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리스계 이름이고, 그 갱크리아라는 도시도 이제 그리스의 중심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잘 모르겠고, 예수를 쫓아다니려고 팔레스타인까지 갔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근방에 이방 여자 하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는 없었으니까 신약성서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랬으면 참 재미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홍문경 목사님. 네. 네. 누가 질문하신 거예요? 진미리 대표님. 네. 진미리 대표님. 진미리 선생님. 지금 허선혜 선생님인가? 안 되시면 홍은경 목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먼저 홍명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1시간 동안 강의를 준비해 주신 일소정 박사님의 그 수고와 또 깊은 연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들었고 또 의심적인 어떤 해석학 그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본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한다고 할 때 보통 추천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추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도자의 위아래 관계로 이렇게 분석해서 봤을 때 위아래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봅니다. 바울의 지도자였다라는 해석을 해석학적인 어떤 그동안의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의문을 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베베의 위치와 역할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전반적인 어떤 지도자의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재정적인 어떤 조력자 아니면 어떤 그 벵그리아 교회에서의 어떤 그 재정적인 어떤 그 일을 책임 맡고 있는 그 역할을 좀 이렇게 축소시켰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마지막 문장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재정적인 임무를 맡고 지도자. 있었다. 예, 재정적인, 만약에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바울이 그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어떤 그런 지도자다라고 추천하기보다는 재정적인 조력을 나한테 했고, 재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라고 어떤 그 베베의 역할을 조금은 축소시켜가지고 추천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냐,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제 추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베베가 바울의 지도자였다고 보는 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와 그다음에 재정적인 면을 주로 담당했던 걸로 의도적으로 바울이 축소시킨 게 아니냐, 그 두 가지 질문이신데, 첫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세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로마 제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선교사였고, 베베는 자기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토착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의 토착 세력이 지역 유지니까 제주도의 지역 유지가 서울에 와 보면은 자기보다 돈 없는 그 서울 국회의원이 더 뭐 대우를 받는 그런 식으로 그 로마 교회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거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가 또 떠돌아다니면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추천을 할 전문 용어로 말하면 건덕지가 있었던 거죠. 우리 알잖아. 그래서 우리 같이 복음 사역해서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고 내가 니네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니네는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잖아. 근데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여기 켄크리아 시골 마을에 하나 있어. 근데 니네 쪽으로 가겠다니까 좀 도와줘.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명은 지역 유지고 한 명은 세계인이었다. 메트로폴리탄니스트였다. 뭐 그래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울 자신이 피비에 대한 사실을 약화시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수사학적으로 뭔가 좀 중요한 사실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을 안 하면서 얼버무린 건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아는 사실을 그냥 정확하게 말을 했고 그 바울이 말한 사실들을 왜곡해서 피비에 대한 의미를 약화시킨 것은 사실은 후대 번역가들, 해석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뭔가 약간 약화된 의미로 번역을 한 것도 후대 사람들이고 바울은 아마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약화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당대에는 누구나 다 인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몰 커뮤니티일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터지면, 여기서 터지면 아마 옆 동네로 금방금방 소문이 나고 평판이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확실하게 표만은 못 시켰을 거고.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바울보다 이 여자가 더 잘난 것처럼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서 번역을 자꾸 약화시켜 왔던 거죠. 아, 네. 제가 좀 약간 연결해서 네. 의문이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네. 두 번째 설명에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바울이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에서 바울이 어떻게 네네. 썼는가를 보는 것과 그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는 또 사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미진하게 했던 걸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이 계시면, 우리 진미리 대표님 아까, 하신다 네. 그러셨어요. 네. 예, 제가 제 교단 일 때문에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길에서 이제, 죄송하지만 길에서 이제 이어폰을 듣고 지금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윤소정 선생님 그 강연을 놓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윤소정 선생님의 학술 강좌 아카데미는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처음이에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예, 굉장히 많은 고민에서 나온 그 학문적인 결과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아주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는 듯한 느낌을 끝까지 많이 받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 방금, 감사합니다. 홍은경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걸 이제 대답하실 때, 이제,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적으로 의도적으로 말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셔갖고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이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바울의 성인지 감수성을 윤소정 선생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느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신지 평가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성서 자체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의 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본문들이 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바울도 그런 가치관에서 100%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의 어떤 여성관을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 쓰고 있는 중인데, 그치만 바울에게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될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여러분들은, 아니, 결혼하지 말라는 그게 왜 그렇게 여성주의와 연결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시대의 어떤 경제 구조를 생각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좀 파격적인 권고입니다. 즉, 그 당시에는 남자랑 결혼을 하든지, 부양을 해주는 아버지가 있지 않으면은 빈곤층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여자라 할지라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수만 믿고 혼자 살아라. 그런 거고, 그게 당시의 가부장적인 구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결혼을 안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그런 법률까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것도 가부장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거기에 도전을 하고, 그거를 깨트리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면에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를 극복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디 가면 또 뭐 머리에 베일을 써라, 뭐 저거 교회에서 떠들지 말아라, 뭐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비난도 받는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여성주의 의식이 있었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가부장적인 가치관조차도 부인할 정도, 파괴해버릴 정도로 그의 예수에 대한 정열은 뜨거웠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없으시면, 예. 누구 있으신가요? 저 한 번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최천균. 네. 최천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구약시대에 비해서 신약시대의 여성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가 좀 더 많이 발전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어떤 양성평등에 좀 더 기여해 주신 분은 결국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진짜 어떤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조금 더 그냥 제가 자유롭게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피비가 의외로 더 마당발일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그 지역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훨씬 더 마당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시절에 그 정치적인 주도권은 로마에서 가지고 있었고 팔레스틴이 로마의 속국이었지만은 사실은 어떤 문화적이나 어떤 학문적 그런 거는 사실은 그 그리스가 어떤 중심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도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그리스에서 사실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솔로몬 소문 듣고 이디오피아에서 찾아갈 정도의 그런 그 지역은 교류가 많이 있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왔을 정도로 예수님 소문 듣고 그 그리스에서도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의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자면은 그 피비가 워낙 이제 마당발이고 막 액티브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뭐 여행하다가 예수님 보러 한번 왔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유학을 왔을 수도 있고 뭐 가말리엘 문화 한번 유학해 볼까 뭐 그런 식으로 와서 예수님하고 진짜 실제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자기 눈으로 보고 혹은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감명을 받아서 그리스로 자기 고향에 가서 나는 이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입니다. 제 소설인데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에 여행이라는 거를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니잖아요. 근데 1세기의 그 여행은 가장 수월한 방법이 걷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여행을 하려면은, 말을 관리하는 하인을 하나 데리고 가야 되고, 말과 하인과 자기가 먹을 양식을 또 관리할 수 있는 하인도 데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사실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고 전쟁도 보병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뭐 그 말씀대로 피비가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웬만한 수준의 부를 가진 집안이 아니면은 여자가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그 자기 한 몸 챙기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가다가 여관이 곳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걸어간다 하더라도 걸어가다가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여관이 지금은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어디 뭐 호텔들 뜨고 다 뜨지만 그때는 어디에서 오늘 밤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었고 그나마 남자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여행을 했는데 여자들은 이제 그 여행에 힘든 게 남자의 뭐 2배, 3배 정도로 되는 거죠. 요즘이랑 완전히 다른 거. 요즘은 뭐 남자나 여자나 비슷비슷하게 여행을 하고 다니는 시대지만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디오피아 공주도 왕가잖아요. 왕족의 그 딸로서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 사람 집안의 딸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여행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치안적으로도 남자보다 훨씬 위험하고 여관도 없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 동반 여행 네? 네? 부부 혹시 동반. 부부 동반 여행 부부 동반 여행도 가능한데 뭐 근데
제가 그 조국 순례 대행진을 대학교 때 갔었는데, 하루에 네. 19km 걸으면은 뻗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19km,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하루에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게 19km고, 그렇게 해서 열흘 정도 계속 걷고 나면 완전히 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부라고 했더라도 같이 갈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자는 조금 낫죠. 네. 그냥 재밌자고 한 소리입니다. 어쨌든, 예, 어쨌든, 그럴 수 있었으면은 더 좋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리스에서 여자들이 찾아오고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 이야기에 그 얘기가 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없었던 걸로 스로보니게인가 내가 절대로 못 외우는 그 이방 여자 얘기 말고는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저는 좀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네. 뭐가요? 그러니까 아까 갱그리아 교회 네. 또 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그런 네. 것도 네. 그 마가의 다락방 보면 마가의 모르겠고, 어머니라 네. 하는 네, 그 기본 마리아의 집 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압을 받는 종교였으니까 사적으로 모이는 거는 수월했지만 공적으로 모이는 거는 쉽지가 않았죠. 일단 뭐 처음에는 아마 건물을 사거나 빌릴 돈이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돈이 있다 싶으면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도 손가락질을 하니까 몰래 모여야 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가장 수월하게 모일 수 있는 게 그 개인의 집이고 빈부의 차가 심하던 시대니까 귀족 한 명만 잘 잡으면은 큰 집을 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조금 큰 집이나 아니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하우징 방법은 그러니까 귀족이거나 뭐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아파트 같은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 방 하나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될 때는 공권력이 그거를 제지할 수 없으니까 그 더 수월하게 예배를 볼 수 있었고, 뭐, 카타콤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가정 내에서의 종교 활동으로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로마 제국에서, 국가 단위에서의 제사하는 거, 황제 숭배 같은 제사 말고는, 대부분의 종교 활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여자들이 했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역시, 그러니까 1세기에는 여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가정 하나하나가 그 교회가 되어서, 활동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물도 세워지고 그랬던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허연 선생님 처음에 인사를 못했는데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허연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광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주아 박사님 원래 첫 번째 주로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제일 마지막으로 가게 되셨는데 미디어 권력의 주체성을 통해 보는 메타버스 시대와 여성 신학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다시 한번 뵙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모두에게 서로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귀한 시간을 나눈 거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는 박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